시국기도 금요일날 했던 시국기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시국기도회 전에 제 아이패드가 갑자기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일 동안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서비스센터에 갔습니다. 이제 종각 근처에 서비스센터에 가서 그거를 2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 반 기다렸나? 너무 많아가지고 했는데 이 홈 버튼과 전원 버튼을 한꺼번에 누르면 켜진다는 사실을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서비스센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이패드가 다운되시면, 만약에 갖고 계시거나 다운되시면 홈 버튼과 전원 버튼을 15초 동안 누르시면 켜진다는 거. 2시간 반 동안 그걸 기다리고 했었는데 참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 2시간 반 동안 소설을 읽어서 좋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시간 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시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저희 집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됐고 아내도 뭐죠? 꽉 찼다. 출산. 만세 아니지? 이제는 미숙아가 아니라 이제 나오면 미숙아가 아니라서 이제 내일 산부인과 가서 한 번만 검사를 맡으면 좋은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은 우리에게 무료하게 다가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내일 모레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삶을 지겨워하거나 때로는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일상을 말할 때 다람쥐 쳇바퀴에 빗대어서 일상을 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우리의 일상. 그 쳇바퀴가 크게 한 바퀴 돌 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리적 시간을 견뎌낸 보상으로 한 살이라는 나이를 받게 됩니다. 이 한 살은 누구에게는 기다림의 한 살이 될 수도 있고요. 와서는 안 되는 한 살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고3 때, 고2 때죠. 20살이 되기를 너무나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19세 비디오를 19세 비디오를 그냥 민증 있으시죠? 그래서 딱 이렇게 주고 당당하게 빌리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19세 영화 보고 싶어서 했었는데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1월이죠. 1월 1일날 1월 3일이죠. 1월 3일날 제 친구랑 19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 11시였는데요. 11시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드디어 어른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한 살은 누구에게는 기다림의 한 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제약 없이 내리고 예수의 제자됨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듯이 나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조국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이 보상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되셨군요. 이 나이에 대한 보상은 1년을 기다림으로써 주어지기에 1년을 기다리는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습니다. 오직 정해놓은 1년을 기다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또 다른 시작과 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조국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얼마 남지 않은 2013년을 잘 마무리하셔서 시작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림절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의미가 절망이 희망으로, 부정의가 정의로, 불평등이 평등으로 탄생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겉모양은 NIV 성경에서는 the surface of things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겉모양,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도
그 겉모양은 프로소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얼굴, 용모, 외부, 표면, 외모, 사람, 직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것을 볼 때 외모, 학력, 재력, 겉모습 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말을 원어로 풀이하면 외면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 또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안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놀스페이스 잠바, 그렇죠? 일진들은 빨간색을 입습니다. 일진이 아니면 빨간색 못 입어요. 이런 겉모습. 그 놀스페이스 잠바 진짜 비싸잖아요. 진짜 비싼데 그 빨간색을 입기 위해서 그 색깔로 빨간색이 일진이라고 잘나가는 애를 꼭 표현합니다. 빨간색 입은 분들 좀 있네요. 네, 새누리당도 빨간색이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같은 관점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쟁 일면도인 사회에서는 이 같은 관점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순수한 사랑이 쫓겨나듯이 멋없고 겉멋 맞는 사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들 너무 다들 좋아하시는데 불편한 거는 여러 가지가 불편한 관점들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김탄희 그 여자 주인공을 하면서 너는 준비됐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내리면서 옷도 좋은 거 다 입었죠. 돈만 있으면 김탄이 갑자기 주식이 많아지면서 자신감이 상승하고 아버지와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사랑이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You belong to me입니다. 직역하면 당신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보통 당신은 나의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팝송을 들을 때 You belong to me 라고 하면 당신은 나의 것이라는 연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연인 이상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은 노래를 한 두 곡 정도 들을 텐데 우리 먼저 제이슨 웨이드 슈렉 OST에 있었던 거거든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좀만 키워주세요.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ght. Watch the sunrise from a tropic isle.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You belong to me는 다 들으시죠? See the rugged place in old Angier.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Just remember when a dream appears, you belong to me. There'll be so long without you. Maybe you'll be lonesome too.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rain. And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 예, 가사는 대충 이렇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의 전부라는 걸. 이게 You belong to me. 당신은 나의 것이라는 것. 오래된 알제리 시장에 가보세요. 나에게 사진과 기념품을 보내주세요.
만약 꿈에서 당신이 보인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의 전부라는 걸. 당신 없는 사랑은 정말 쓸쓸해요. 아마도 당신도 역시 외롭고 쓸쓸할 거예요.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나의 전부라는 걸, 나의 것이라는 것. 네, 가사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You Belong to Me, 그 제이슨 웨이드를 치면 노래가 다운받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You Belong to Me 정말 유명한 곡이라서 치면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달하고 끈적한 목소리였죠. You Belong to Me를 부드럽게 말하면 당신은 내 사람인 것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논하고 듣기에는 겨울이 좋은 계절입니다. 더불어 사랑을 논하기에는 적당한 시기이기도 하죠. 혼자 버티기에는 추운 날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추우면 추울수록 길거리의 여인들에게 풍기문란을 벗어나게 해주는 면죄부를 줍니다. 어디서나 나오는 이해심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기꺼이 이해해주며 이 광경을 자연스럽게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월동 준비를 하지만 인간은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민소희 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사랑 얘기거든요. 그래서 찔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랑은 적어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이 시기부터 사랑의 종류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토마스만의 소설 마의 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한스의 마음을 작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오로지 효샤 부인만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그녀만 생각했으며 자신의 심장 박동에 걸맞는 감정이 내부에 존재함을 느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가 내 삶의 조각이 되고 일부분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끝날지 모르는 불행도 함께 시작된다는 것은 모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안에 낯선 누군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낯선 누군가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처음엔 모르지만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후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belong to가 3번 나옵니다. 이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으로 특히 연애의 감정에 섞인 문장으로 바꾼다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 것이라면 자기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교감이 있다는 뜻이고 사랑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확인의 확인 끝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알고 그 알미, 교감이라는 것, 또 교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부분이 상대방에 내주어야 하고 상대방의 일부분을 내 안에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연인이 아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인 이병률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마음이여 모든 세계는 열리는 쪽 그러나 모든 열쇠의 할 일은 입을 막는 쪽 모든 세계는 당신을 생각하는 쪽 모든 열쇠의 쓰임은 당신 허망한 손에 쥐어지는 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병률의 시처럼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 문제이고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달려있습니다. 우리한테 달려있죠. 누군가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뿐입니다. You belong to me.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바로 자신 나입니다. 이것이 교감의 시작입니다. 성서를 보자면 태초에 인간은 누군가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실례로 우리는 다 위대한 어머니의 뱃속에 9개월 가까이 속하며 세상의 빛을 봅니다. 그래서 그 9개월은 나는 어머니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와 나는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어머니들은 그 교감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감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하나 더 들 텐데요. 요새 제가 많이 듣는 노래 강하솔이라는 음악가가 만든 엄마라는 곡입니다. 좀 맨 위에 클릭해 주시고요. 스피드 좀 켜주세요. 날씨가 추워 겨울이 불을 보낸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추워 겨울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빚을 지는 행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일부분이 상대방에 속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남성 중심의 사랑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아담이 했던 얘기입니다. 서로에게 속한 삶, 서로에게 빚만지는 삶이 어느 순간 빚이 되고 빚이 되면 그 빚은 돈의 빚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빚일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You belong to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교감할 수도 있지만 인격도 가지셨지만 어떻게 보면 신이기 때문에 교감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부분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일부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인 이번 주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